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로 저희들을 초대해 주시고 가장 좋으신 나의 아빠, 아버지를 대면할 수 있는 예배 시간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목사의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삼게 하옵소서. 성령님 귀를 엽니다. 마음의 문을 엽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식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사로잡히고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예수님의 이제 8가지 복에 대한 말씀 중에 마지막 말씀이 되겠어요. 자,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자, 이 의라고 하는 말씀이 6절에도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자, 6절에 있는 말씀과 10절의 말씀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 10절이 앞에 나와 있고 6절이 뒤로 나와 있다면 굉장히 이 순서상 어색하고 좀 힘이 들지만 이 순서가 먼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순서가 아주 자연스럽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의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말하면 바른 일이라고 할 수 있죠. 바른 생각도 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라고 하는 이 개념이 어느 하나만 딱 이렇게 꼬집어서 얘기할 수 없어요. 성경의 의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에 가면 하나님의 의, 인간의 의, 자기 의라고 하는 그 의라고 하는 이 개념이 또 나오죠. 또 그래서 이 의가 이제 구원과 같은 이제 개념으로 또 발전을 하기도 하고요. 자, 또 구약으로 보면 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 체데크라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정의의 개념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살기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 의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의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지금 묻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미 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 전제하기 때문에 이 의를 위하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의를 모르면 의를 위하여라고 할 수가 없죠. 의에 대한 개념과 또 의에 대한 내용을 이미 안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의로우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항상 좋은 일, 편한 일, 의로운 일, 또 잘 되는 일, 복 받는 일, 구원받는 일, 이런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축복과 이런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함께 동시에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이따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의 삶 자체도 또 예수님 이후 초대교회부터 현대에 이르는 지금 현재에 이르는 교회 가운데 이 사회와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역사적인 측면에서는 이 그리스도교 중세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교가 그리스도인들을 픽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또 역할도 했단 말이죠. 마녀 사냥이라든가 종교 개혁자들이 그때 당시는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였으니까요. 그들이 이 주류인 로만 캐톨릭에 의해서 픽박을 받는 그런 비주류의 소수 신앙인 공동체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교의 역사 가운데 박해가 없었던 때가 없어요. 하다못해
우리 북한에 있는 동포들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을 드러내놓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갖고 있는 그 이제 문서 가운데 그 사람들이 찬송가를 이렇게 글로 써놓은 그런 글이 있어요. 찬송가를 이렇게 책으로 재본해서 인쇄된 책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자기 그 노트에다가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이렇게 글씨를 가사를 적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꼬깃꼬깃 이렇게 숨겨서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찬양을 할 때 그 가사를 보고 찬양을 한다든가. 뭐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드러내놓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들이 있고요. 그건 체제가 그러니까 그 체제 안에 있다고 그러지만, 자, 자유 대한민국 가운데 지금 부부가 어느 한쪽이 신앙생활하고 어느 한쪽이 신앙생활이 하지 않아서 핍박하는 그런 예도 지금 현실적으로 있단 말이죠. 자, 이제 그런 포괄적인 개념을 이제 토대로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박해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계신가 하는 거예요. 먼저 마태복음 16장. 자, 한번 천천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게 마태복음이죠. 뒤로 넘기면 16장이 있죠. 마태복음 16장 21절을 한번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자, 찾으셨으면 우리가 함께 21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이미 예수님은 그냥 갑자기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그 때를 정하셔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전혀 그런 영문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3차례나 제자들에게 미리 얘기를 하셨어요. 자, 여기 오늘 본문처럼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누굴까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처럼 교단이 많은 것도 아니고 교회가 많은 게 아니에요. 유대교로서 사내드림 종교회의가 있고 또 장로들, 제사장, 서기관들이 이렇게 한 그룹으로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씀 혹은 어떤 규칙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 당시에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그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내가 지금 핍박과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난과 핍박의 결과가 뭐냐면 죽임을 당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는 박해는 그냥 박해, 고난, 어려움, 아픔, 힘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뭘로 끝나냐면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박해, 고난 중에 죽음으로 끝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죽으면 다 끝나는 건데. 고난과 그런 박해와 아픔과 슬픔과 그런 모든 모욕과 수치, 이런 것들의 결국 종국이 뭐냐면 죽음이잖아요. 그냥 사고사로 어떤 일에 의해서 병사로 그렇게 죽는 게 아니라 가진 고통과 핍박과 박해와 모욕과 지시 속에서 그걸 다 받으면서 결국 예수님이 지금 죽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죽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부활에 대한 말씀도 함께 하셨단 말이죠. 자, 이 두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두 진리의 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 하나가 아니라 이 십자가와 부활이 같이 있다는 거. 여러분, 고난만 있고 박해만 있다면 그 죽음은 얼마나 비참하고 쓸쓸하고 처절하겠습니까? 그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죽음은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이 죽음은 의로운 죽음이기 때문에, 이 죽음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죽음이기 때문에 죽지 않고 다시 살아서 부활의 역사를 보여주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런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해 주신 거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자, 그 21절 이하에 22절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할 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고난과 박해를 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최선이니까 감사하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고난을 통과해서 죽음에 이르고,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이 이 죽음 권세까지 이기셨다고 하는 것을 보이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기특하죠. 고맙죠. 감사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표현 아니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랬단 말이에요. 좀 인간적으로 매몰차죠. 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이 없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주님이 무슨 비정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박해와 고난이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24절에 하십니다.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좋은 일을 기대했을 겁니다. 손해보는 일, 아픈 일, 상처받고 고통받는 일은 피하고 좋은 일만을 생각했을 거예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모든 제자들도 그랬겠죠. 특히 가룟 유다는 더했으니까. 돈을 맡은 자로서 예수님을 같이 따라가고 또 예수님을 섬기면 그런 어떤 보수가 두둑해지는 그런 기대와 상상을 하면서 주님을 따랐겠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건강하고 좋아진다. 네, 그런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지 않다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런 고난 뒤에 죽음을 겪으셨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었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교는 십자가의 종교뿐만 아니라 부활의 종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초, 고난,
이런 아픔, 상처, 이런 질병까지 포함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을 통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고난을 기쁘게 여겨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요. 나 홀로 나 혼자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 내게 보내신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안에 이기는 힘이 주님 안에 주신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기사와 이적, 표적 이런 것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이 고난과 고통과 질병과 아픔 속에 있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아프면 소리도 지르시고 힘들면 힘들다고 표현도 하면서 그러나 믿음이 후퇴하거나 퇴보되지 않고 오히려 더 주님께 더 가까이 오늘 찬양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이제 마태복음 이제 복음서가 다 끝나고 뒤로 가면 381쪽 신약 성경 위에 보면 페이지 수가 있죠.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12절. 위에 페이지로 찾으세요. 페이지로. 네. 이 손을 올리는 것도 치매에 좋다 그랬죠. 예방에. 네. 스스로 찾으세요. 네. 네. 자, 베드로전서 2장 12절 13절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지금 우리가 고난당하고 이런 박해를 당하는 이유를 여기 오늘 이 본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연단하려고. 여러분 이 땅에 아주 업적이나 또 성공이나 혹은 사람들에게 가치를 전해주는 일은요. 그 사람이 남모르는 많은 수고와 눈물과 헌신과 그런 많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열매와 결과가 주어진 거예요. 그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수고와 헌신과 애씀이 우리들은 금방 이룬 것 같지만 많은 수고와 고통을 감내하고 치르고 얻어낸 결과물인 거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고 많이 말씀을 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무릎 꿇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님 앞에 그것들이 하나의 경력이 되고 커리어가 돼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소통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시간들이 없다면 그럼 많이 그렇게 주님 앞에 애를 쓰고 헌신한 사람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님께 바로 그냥 직속으로 가가지고 교통이 되고 친밀하다면 이 앞서서 그렇게 주님을 애쓰게 찾고 헌신한 사람은 그럼 그거 뭐가 되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금방 되면. 여러분 밥을 만드는데도 쌀을 씻고 안치고 기다리고 뜸을 들이고 그러면 또 바로 먹지 않고 좀 이걸 뒤집어 가면서 공기를 통하게 해서 그렇게 알맞은 밥을 먹잖아요. 이 영혼의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눈에 보이니까 훅 먹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그런 허기, 그런 갈망을 준비하고 그리고 말씀을 잘 소화할 수 있는 소화력을 갖추고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필요한 거죠. 생각하지 않아도 그런 것들이 결부가 되고 결합이 돼서 오늘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이루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연단을 받는 것을 이상히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가만히 있어서 그냥 내게 오는 어떤 박해니까 받아야지가 아니고, 지금 여기 이 베드로 전서의 이 말씀 뭐냐면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가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것을 오히려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냥 우리가 우리의 실수나 잘못으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 치유, 수치와 모욕이 있다면 그것이 복이 있게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덕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런 세상적인 어떤 범죄를 해서 고난받는 거 말고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아픔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어떤 배신을 당하고 이런 모욕을 당하는 건 이건 의로운 일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합니다. 무슨 대단한 성공을 하고 1등을 해서 트로피를 막 올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것이 영광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거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잘 되고 성공하는 것만 바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정작 오히려 더 낮아지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더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럽니다. 더 나아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교,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도를 따르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렵고 힘들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거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고 막 모여들고 이런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한 일일 수도 있어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저렇게 당하기 위해서 저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나?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정작 고난이 앞에 딱 놓이면 나 싫어요. 나 이러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이러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을 간다면 정말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곳만 더 찾아봅니다. 로마서, 복음서, 사도행전 그 다음이 로마서예요. 로마서 249쪽,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4절. 자, 로마서 8장 14절 15절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뒤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17절에는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실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순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과 성령이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 스스로 알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면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상속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권한, 하나님의 그 자원, 하나님의 그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이 그 자녀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상속자. 그런데 이 상속자로서 영광만 우리 것이 아니라 고난까지도 우리가 상속자로 그것을 물려받아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좋은 것이 있어요. 구원받고 치유되고 뭐 잘되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이것만이 아니라 고난도 있는데 이것을 함께 우리가 받을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도 이런 은혜도 또 영생도 함께 우리가 상속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당하는 이런 고난과 박해가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천국,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이 계신 그 장소, 그 곳, 우리가 말하는 천당, 이것이 어떤 개념이든 상관없어요. 장소의 개념이든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든 다 포함해서 그 천국을 누가 소유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상속자가 소유하는데 그 상속자는 영광만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는 사람이 진정한 상속자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뒤로 피하거나 물러서지 마시고 성령 안에 그 일을 당당하게 적극적으로 취하심으로 성령께서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공급하도록 기도함으로 이것이 여러분을 연단하고 여러분을 소망 가운데 더 아름답고 멋지고 훌륭한 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들을 드리고 주님께 헌신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박해도 수치도 모욕도 기쁘게 여기고 즐겁게 받아들이는 참 부활의 확증자들 또 참된 상속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이길 힘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질병으로부터 또 여러 가진 고통 고난으로부터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